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1장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은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이게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근데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 앞에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구나. 원수를 사랑하면 온전함으로 더욱더 가까워지는구나. 이제 그 말씀은 그냥 문맥적으로 봤을 때, 아, 그 얘기구나, 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오늘 말씀, 구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왜 없습니다. 네. 여기 왜 없어요, 구약에. 자, 그런데 앞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자, 우리가 지금 부정한 음식을 안 먹고 구별해서 안 먹고 그러고 있습니까? 물론 땅에 기는 그 배로 기어다니는 애들을 저희가 먹을 일이 거의 없기는 합니다. 뱀이나 도마뱀이나 그죠? 뭐 진해 발 여러 개니까 진해 뭐 다리가 6개인 애도 있나요? 땅에 기어다니면서 그런 애들을 우리가 먹을 일은 없어요. 그죠? 물론 그 앞구절에 더 먹는 부정한 것들에 대한 먹는 규례가 쭉 더 있습니다. 정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하려면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가 있어요. 그죠?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라. 개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신 사람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엔 돼지고기가 빨리 부패했으니까 먹으면 안 됐다. 쉽게 상하니까. 근데 지금은 신선하니까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맞을까요? 그러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거 하나로만 규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아셔야 돼요. 한국에서 태어나도 미국에 입양을 가든가 미국에서 쭉 자라난 사람은요, 생김새가 좀 다릅니다. 전형적인 한국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생김새가 좀 달라요. 그죠? 심지어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가서 산 사람들도 생김새가 좀씩 다르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이게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마시는 물이랑 먹는 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생김새마저도 달라져요, 좀.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얼굴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얼굴에 덕지덕지 욕심이 가득 붙어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그죠? 심술이 얼굴에 가득 붙어 있어. 이게 얼굴을 보면은 심술과 욕심이 가득 붙어 있는 사람은 이게 좀 보여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너무 정욕적이고 음란한 사람도 얼굴에 좀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사람들은 좀 보여요. 느끼하고. 그죠? 막 뭔가 얼룩덜룩 얼굴이 뭔가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죠? 우리가 그냥 이것을 뭐 과학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움직이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을 보면 어김없이 그런 모습과 양태가 보이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 먹는 거로부터 오는 거고. 먹는 거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먹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쵸? 우리가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어요. 먹는 거가 어떻게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는데. 일정 동안 안 먹으면은, 그쵸? 한 40일 넘겨서 굶으면은 죽습니다. 죽어요.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40일 금식하고 보양식을 꽤 기간을 오래 갖지 않으면 잘못해서 막 그냥 밥 먹잖아요. 난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자, 그럼 그만큼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생김새도 좀 달라질 뿐더러 성격도 변해요. 자, 우리가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아스피린, 해열제. 해열제를 먹었더니 열만 내리는 게 아니라 막 화나고 흥분된 그 감정도 고요하게 만들더라. 이게 얼마 전에 연구 결과로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그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과학 쪽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먹는 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좀 바뀔 수 있구나. 그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할 수 있구나. 자, 이렇게 따지면은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담배를 피우지 말라. 이게 또 너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담배는 독하고요. 술도 사람을 취해서 정신이 혼미하게 만듭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제가 보니까 한 잔 정도 괜찮겠지 하고서 드시는 분들이 더 정신이 혼미한 것 같아요. 네, 더 혼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늘 마음속에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늘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범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죄는 아닐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를 좀 갖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먹는 것들로부터 이것도 자기중심적인 먹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먹는 것으로 가야 되는구나.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전반에 있어서 이거는 구약이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다 폐해졌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의 작은 거 하나라도 무시하는 자들은 천국에서도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돼지고기 안 빠지는 곳이 없어요. 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셨는가? 그쵸? 땅에 기는 것이 왜 부정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죠? 피채 먹지 말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니.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우리의 육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이제 안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참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안 먹으셔도 뭐 나쁘지 않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이런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거를 처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죠. 정확한 과학적인 이유를 들지 못하더라도. 그죠? 두 번째는 뭘까요? 이렇게 먹지 말라고 부정한 음식이다. 부정한 길짐승이다. 이런 것들이 곧 뭐냐면 그 각각의 고유의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죠. 어떤 것은 뭐 더 힘을 나게 하고, 그쵸? 어떤 것은 나에게 맞춰서 좀 나의 체질에 맞춰서 좀 힘을 떨어지게도 하고, 어떤 거는 체질에 상관없이 어떤 걸 먹으면 다 같이 힘이 나요. 그죠? 약들도 실은 그 먹을 만한 것들에서 추출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엑기스만 만들어서 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해열제를 먹었을 때 타이레놀, 뭐 아스피린 뭐 이런 걸 먹었을 때 마음도 차분해지더라. 그런 것처럼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더 난리를 치고 차분해지고, 그죠? 좀 더 효용적이 될 수도 있고 여유로워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은 그러면 어떤 영향력을 우리한테 끼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영향, 안 좋은 영향. 솔직히 저도 속이 안 좋을 때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탈납니다. 더 심하게 탈나요. 속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을 때 돼지고기를 먹으면요, 훨씬 탈이 심각하게 나요. 닭고기는 심지어 이렇게 보양식이라 그래서 삼계탕도 있고 그래서 더 이렇게 몸을 좋게 한다고 하는데 닭도 실은 부정한 음식이에요. 네. 그래서 실은 제가 몸이 안 좋고 속이 안 좋을 때 닭이랑 돼지를 먹으면 탈나요. 무조건 탈나요, 저는. 무조건 탈이 나. 그러니까 이제 치킨을 못 먹겠구나. 기도하고 먹읍시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세요. 드실 수 있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음식들의 영향을 되게 민감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들은요, 사람이 더 분노하고 화를 자주 내게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어떤 음식이 그럴까요? 좀 맵고 짠 음식들을 먹으면 더 화를 많이 내고 더 짜증을 많이 내고 더 분노하는 경향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돼지나 닭을 먹거나 뱀을 먹거나 뭐 이런 것들을 먹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더 정욕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육체 감각이 정욕적인 그 감각이 더 이렇게 활성화되는 힘이 나는 건데 힘이 나는 게 정욕적인 힘이 이렇게 확 활성화되는 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근데 소고기 먹고 정욕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힘이 나긴 하는데 근데 소고기를 먹고 내가 뭔가 정욕적이고 그런 식의 그것이 나한테 나타난다. 그런 사람은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몸은 그 먹는 것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걸 먹는지에 따라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무엇이 있냐면, 참 이 시대가 순수하게 퓨어한 그런 음식을 가공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다 화학적으로 만들어요. 화학 제품으로 만들다 보니까 참 이게 특이합니다. 더 몸이 축나고 더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그게 들어가면서 거기에 또 뭐가 많이 들어가요?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자, 미세 플라스틱 그쪽 그 페트병 열면은 그 미세 플라스틱이 그 안에 그 뜯을 때 수십만 개가 물 안으로 녹아져 들어가요. 그리고 그 미세 플라스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한테 무엇이 생겨요? 치매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폐나 ADHD 막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플라스틱 때문에. 지금 그런데 플라스틱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그 자동차 바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고무 달리면요. 그 고무가 닳잖아요. 그죠? 그 고무도 미세 플라스틱이 돼가지고 공중에 어마어마하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도로가에. 진짜 심각하죠? 심각해요. 근데 그것만 그러냐. 바닷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동물, 식물 뭐 할 거 없이 그 물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녹아져 있어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고기를 먹는 그 고기 안에도 이미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감사하게도 반신욕을 한다든가 아니면 찜질방에 가서 이렇게 땀을 빼면 한 80%에서 7, 80%? 많으면 90%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뭐 그것도 감사하죠? 찜질방 자주 가셔야 되겠네요. 근데 또 문제는 뭐예요? 감기를 많이 옮아줘요. 요즘 그 전염병이 너무 많이 돌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은 너무 아플 수도 있어요. 그 수영장 같은 데 가면 더 많이 아프죠. 다 옮아와요. 모든 여름 때 아픈 친구들 보면은 어린아이들 보면 전부 다 수영장 가서 놀다 온 애들, 워터파크 가서 놀다 온 애들이 엄청 아프대요. 네, 모든 그 균을 다 들고 들어와가지고 한 1, 2주 막 앓는 거예요. 엄청 아프다는. 아무튼 그래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더라. 그죠? 그냥 내가 건강해지고 힘이 나고 아니면 탈나고 힘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선하지 않으면 탈이 나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요한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네, 사모님이 타코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좀 거리가 있는데 가서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막 먼지가 쌓여있어요. 먼지 막 벌레들이 막 죽어있는 게 그대로 있고 막. 근데 다른 집은 없으니까 그래도 음식은 양심 있게 하겠지 하고서 싸갔단 말이죠. 그거 먹고 평생에 그렇게 머리 아파본 적이 처음이에요. 둘 다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통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게 상한 것들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음식 그걸로 말미암아서 뭐가 생깁니까? 내 육체도 문제가 생기지만 나의 마음과 생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부정한 것들이다.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요 포인트로 말씀하신 게 먹는 것을 조심해라. 이거. 먹는 것을 조심해. 그러니까 먹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하면서 드셔야 돼요. 뭐 하나를 먹을 때도. 그렇죠? 그냥 막 먹으면은 안 돼요. 개걸스럽게 막 그 정욕적으로 먹으면은 우리가 또 어떻게 되나요? 정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먹는 것들이 때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돼지의 그
안 좋은 성향들이 그 정욕적이고, 그죠? 보통 그렇게 말씀하신 부정적인 동물들 있잖아요. 짐승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거의 대부분 난교하는 애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난교하고 되게 정욕적인 동물들이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그거를 그냥 그대로 내가 먹음으로써 힘이 나는 것 같은데 그게 정욕적으로 힘이 날 수 있다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화학 조미료들은 특히나 그 GMO 같은 경우 유전자 조작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음식들 그러니까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랑 성장 촉진제를 어마어마하게 맞고 출품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먹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알고 계시죠? 이거는 녹음돼서 나가니까 제가 막 다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뭐 하려면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보시는 이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에게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에는 먹는 것부터 조심하라는 먹는 것. 그러면 그 먹는 것이 또 어디까지 우리가 가게 되냐면 식탐이 여기서도 연결이 됩니다. 먹는 것을 조심하려면 식탐을 조심해야 돼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가 물론 어렸을 때 남자들은 좀 그렇죠. 오늘도 이제 요한이와 다윗이가 좀 더 성장하면 어마어마하게 먹을 텐데 어떻게 감당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요. 이렇게 좀 말씀 오늘 전할 거를 좀 준비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좀 뭔가를 봤는데 근데 그 스쳐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이제 코스트코를 가가지고 고기 팩을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팩을 두 줄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진을 보여주면서 오늘 내 아들 한 끼 식사야. 이렇게. 네. 한 끼 식사라고 그거를 한 10팩을, 고기 10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밥이랑 그거랑 해서 된장찌개랑 아이스크림 두 개를 이제 후 마시고, 된장찌개랑 밥 세 그릇을 해서 먹었다. 그 고기랑 같이. 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덩치가 크고 잘 먹는 남자 아이들, 청소년기의 남자아이들은 그만큼 먹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먹죠. 저도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한창 클 때, 15살, 16살 때. 라면 5개. 지금보다 라면이 더 컸죠, 그 당시에. 한 개 양이 더 많았어요. 라면 5개에 밥 말아서, 밥을 가득 말아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한 2공기에서 3공기 분량을 말아서 라면 5개랑 밥 두세 공기를 같이 먹은 거죠. 한 끼로. 그래도 조금 지나면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뭐예요? 서로 경쟁한다고 피자를 17조각을 먹어봤어요. 네, 몇 판이에요, 이게? 17조각이면? 피자 뷔페. 그 당시에 피자 뷔페 있었는데, 피자 뷔페. 그렇게 먹기도 해봤어요. 되게 미련한 짓이죠. 미련한 짓인데, 제 친구는 25조각을 먹었어요. 피자 뷔페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었던 어린 시절이 있기는 해요, 저도. 그때 더 어떻게 돼요? 더 정욕적인,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이 더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제 자신. 고기도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먹고, 눈앞에 보이는 거는 싸그리 다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개걸스럽게 막 처먹은 거예요, 진짜. 처먹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청년의 때 더 정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좀 성장하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저한테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예요.
이게 너무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는 고픈데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피자를 시켜서 불고기 피자 시켜가지고 페페로니 불고기 피자 시켜서 피자 한 조각을 먹었단 말이죠. 근데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방금 피자를 먹었는데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힘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땅바닥에 달라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오렌지 주스 한 통을 거의 혼자 다 마셨어요. 이게 몸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오렌지 주스를 거의 다 마시면서 이 몸이 좀 회복되기를 바랬는데 회복되기는커녕 마셔서 조금 나아진 건 있어요. 조금은 나아졌는데 땅바닥에 기어서 붙어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20살 때.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지? 왜 먹는 거마다 내가 더 힘이 빠지고 더 기운이 없어지지? 막 그러면서 살도 쪽쪽 빠지고 막 먹으면 먹는 대로 막 계속 탈이 나고 힘들고 육의 힘이 너무 빠지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때냐면, 사탄한테 싸움을 걸어가지고, 이제 시험에 들어서, 그쵸?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한지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요. 1, 2년 정도.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돼. 회개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 것 같아. 막 그런 와중에 저한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먹는 거를 제대로 못 먹는 기도는 나름대로 막 기도하고 있고 말씀도 막 어떻게 쥐어짜서 먹으려고는 말씀을 먹어보려고는 하는데 잘 안 되지만 가끔씩 막 똑똑 떨어지는 그 한 방울의 은혜로 막 살아가고 연명하던 그 시기에 먹는 거마다 힘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저한테 하신 작업이 뭐예요? 식탐을 없애시게 시작하셨습니다. 먹는 거에 대한 그 탐욕을 저한테서 끊어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는 정욕적인 것도 많이 사라졌다라는 걸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청년, 20대 초반의 청년은 굉장히 정욕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도 사도 바울이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그거는 더 경고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되게 다른 데는 없어요. 디모데 전후서 외에는 청년의 정욕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주의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다른 성경이 없죠. 그만큼 젊은 청년, 남자 청년은 그만큼 더 그 정욕에 대해서 힘들어 합니다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지시고 나서 정욕적인 것이 많이 사라진 것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마다 힘이 쪽쪽 빠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살이 쪽쪽 빠지니까 지금은 살이 많이 붙었는데 살이 쪽쪽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알맞게 빠졌어요. 그때 많이 나가면은 67, 8이었는데 이제 빠져가지고 61, 2까지 빠진 거죠. 61kg, 62kg, 이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먹는 것마다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힘이 빠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좀 더 나중에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나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율법을 나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나한테 이루실까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이것을 성령께서 내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 음식의 성향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몸에 그 일을 하고 계셨구나. 모두에게 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벌어지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잘 안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보아하니 어떻게 보여지냐면 정욕적인 저 같은 사람한테 강하게 나타나고 좀 그나마 정욕이 좀 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이 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더라. 거의 안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구약의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다. 근데 예수님도 그 율법을 하나라도 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내 육체에도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에는 내 영혼 육이 다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육도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만드시더라. 그러니까 먹는 것을 조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너무 탈이 자주 나니까 돼지고기는 좀 조심해야겠다. 근데 그래서 사모님이 그래? 그러면은 좋은 고기 먹어 하고서 소고기 갈비인 것 같아 하고 시켜준 게 돼지갈비였어요. 진짜.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거 뭐 지금 굶을 수 없잖아요. 너무 배고픈데 그래서 먹었죠. 먹으면서 생각한 게 기도하면서도 먹었지만 먹으면서 생각한 게 이따가 이제 완전히 탈이 나게 어김없이 저녁에 그냥 다 쏟았어요. 점심에 먹었는데 저녁에 한 4-5시간 후에 완전히 다 쏟아냈습니다. 좀 힘들었죠. 오히려 반대로 좀 힘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이렇게 좀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좀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닭은 소화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거룩함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과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정욕적인 것을 빼시려면은 그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의 식탐을 어떻게 하십니까? 빼내시는 거예요. 식탐을 빼내시는 거예요. 근데 식탐을 성령께서 빼내시기 전에 우리가 미리 좀 기도하면서 조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거를 먼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만큼 우리한테 영적으로, 그쵸, 영혼육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구약은 완전히 폐해서 율법은 완전히 폐해서 필요가 없다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고 하나라도 작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폐하지 않고 저거는 폐하고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베드로한테도 돼지고기 환상 중에 내려서 보여줬잖아. 근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돼지고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그 환상 중에서만 먹으라. 그러니까 부정해 보이는 거지만 그거 이방인한테 가는 게 부정한 게 아니다라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 그거를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좀 더 과대 해석해서 돼지고기 먹어도 돼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조심히 드세요. 그쵸?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뭐야?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음식 안에 강복하셨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복을 비셨다 음식에 그렇게 음식을 드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렇게 제가 교회에서 식기도 할 때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고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탐적으로 먹지 말고 정욕적으로 먹지 말고 조심히 잘 드셔야 됩니다. 신선한 음식으로 조심히 잘 드셔야 돼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민감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근데 그런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육체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작업은 저한테만 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있던 거를 본 적이 꽤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성령께서 이 구약의 말씀도 나한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 다른 거 얘기하다가 하나 말하려고 하는 거 하나를 까먹었어요. 그거 생각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나아가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성화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온전함의 길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먹는 거에 대해서 다루시는 일이에요. 식탐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먹어도 힘이 빠지고요. 먹어도 힘이 빠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맛을 그전처럼 막 그렇게 막 맛을 쫓아다니면서 막 먹는 게 사라진다라는 거. 특히 여성분들은 먹는 거에 되게 좀 예민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함과 한 발자국 더 우리의 육을 정결하게 하고 더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식탐을 빼시면서 내 입맛을 어떻게 하세요? 좀 바꿔놓으시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영혼, 육, 다 거룩하게 하신다니까요. 육체는 거룩하게 안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정욕은 어쩔 수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다루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다 다루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욕을 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욕을 빼시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는 너무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라면을 못 먹었어요, 당시에. 라면을 먹으면 무조건 탈이 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니는 총신대 그 식당에서 라면이 엄청나게 별미였거든요. 정말 라면을 어떻게 끓이는지 정말 맛있게 끓이는 거야. 가끔씩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먹으면 반드시 탈나요. 지금은 라면 먹어도 탈이 안 나지만 그 당시에는 라면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났어요. 반드시 탈나고 먹고 싶어서 먹으면 탈나고 군대 가서는 하나님이 좀 봐주셔가지고 군대 가자마자는 라면 먹어도 탈이 안 나더라고요. 뭐 건강하게 운동해서 그렇다느니 그런 제가 군대 가기 6개월 전부터 하루에 3, 4kg씩 뛰었거든요. 그때부터도 탈이 안 나야죠. 그죠? 근데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하심과 거룩하심의 그 첫 번째 우리에게 그 단계는 먹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 먹는 것부터 조심해야 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럽히지 않으셔야 돼요. 지저분한 음식 드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상한 음식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특히나 내가 그리고 우리 자녀가 더 정욕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그 고기류나 그런 것들을 좀 제외시켜 보세요. 그리고 얘가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좀 생각이나 말하는 것들이 마음이 더 괴팍하고 이상하다. 그러면 먹는 것부터 좀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자기들은 못 느끼지만 분명하게 뭔가 변하는 것들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정갈해지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늘 이 얘기하시잖아요. 자아와 싸우고, 막 분노함과 싸우고, 막 짜증나는 거 싸우고, 내 안에서 그런 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는데, 먹는 거는 막 아무렇게나 막 먹고 있으면서, 내 정욕은 너무 내 속에 정욕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내 욕심이 많아요. 식탐이 많아요. 먹는 걸 조절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 얘기하는 거는 막 나한테 더러운 것을 때려 부으면서 더러운 것이 내 안에서 계속 생겨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예전에는 그냥 녹음 안 하고 그냥 조금 조금씩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AI한테나 검색해 보시면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이 뭐야? 다 알려줘. 그러면 싹 다 알려줄 거예요. 내가 일일이 찾는 것보다도. 왜냐면 정리해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몸도 거룩해지는. 그러니까 억지로 막 내가 이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조심하시는 건 좋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성령님이 나의 체질을 바꾸실 때, 육체의 체질을 바꾸실 때, 그래서 나에게 정욕을 빼시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몸의 더러운 것들을 빼실 때, 물론 우리가 먹으면서 운동을 안 하고 땀을 안 흘리면 노폐물이 안에 쌓이기 때문에 순환이 안 돼서 순환되게끔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땀도 빼고 내 안에 노폐물도 빠지게끔 기본적인 것들은 해야 됩니다만 그런 노폐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정욕적인 것들이 내 입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먹는 것이 더럽냐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냐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얘기하시면 먹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걸 다 제외하고요. 부정적인 것들. 예수님은 그러면 그 당시에 돼지고기, 닭고기 다 드시고 부정한 거 다 드셨을까요? 안 드셨단 말이에요. 안 드셨어요. 당연히 안 드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혹여나 생각하기에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거를 떠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조금은 조심하자. 조금은 많이는 조심해보자. 좀 더 조심해보자.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음식을 조절해 주시는 걸로 아이들을 조금 다뤄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발자국,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그 한 발자국 첫 스타트가 먹는 것부터 시작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있어서 그 입맛도 바꾸시고 나의 체질도 바꾸신다라는 병원 가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뭔가 먹는데 뭔가 이게 안 받아지네요. 갑자기 너무 막 토사광란처럼 다 쏟아내고 아니면 토하고 이게 미식거리고. 그래서 돼지고기 오랫동안 안 드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돼지고기 못 드세요. 돼지한테 역한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네, 진짜 많이 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부정한 음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부병이 심하거나 뭔가 아토피, 알러지가 심한 것 같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항생제랑 성장촉진제 많이 받는 그 동물들, 식물들, 혹은 그런 약품 처리 많이 하는 동식물들, 그 다음에 화학 조미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음식들, 이거를 좀 많이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만으로도 아토피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도 벗어나는 길이 아토피도 사라지는 길이에요. 저도 몸에 아토피가 두 군데가 생겨서 되게 한동안 한 3년간 안 없어졌는데 이게 왜 생겼었냐면 침대 때문에 그랬어요. 침대를 바꿨어요, 이번에. 어떻게 겨우겨우 막 바꿨어요. 그랬더니 아토피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거, 먹는 거, 그쵸, 입는 거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처음 그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첫 번째 발걸음이 먹는 것부터 하셔야 된다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실 때 먹는 것부터 조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먹는 것을 정말 정갈하고 조심하게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더 분노가 많아지고 화가 많아졌지? 왜 이렇게 더 짜증이 많아진 것 같지? 자극적인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있을 겁니다. 그죠? 네. 더 왜 정욕적이 됐지? 정욕적인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특히 그 정욕적인 음식들 중에 하나는 설탕도 있습니다. 설탕, 당 들어간 거 사람을 정욕적이게 만듭니다. 요즘에 당의 피해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얘기하잖아요. 아예 안 먹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먹는 거. 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 개걸스럽게 막 정욕적이게 먹느냐. 그냥 잘 정갈하게 먹느냐. 우리가 이것들을 잘 분별해서 이미 큰 아이들, 큰 자녀들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집에서 먹는 것만큼은 조금 더 조절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성령을 더 강하게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실 때 그때는 입맛이 바뀌고 체질도 바뀌고 막 그러면서 안 먹게 되기도 하고 덜 먹게 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좀 종종 들으실 거예요.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 중에 담배를 갑자기 한순간 끊는다는 거, 술을 갑자기 한순간 끊는다는 거. 체질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육체를 거룩하게, 몸을 거룩하게 만드시니까 안 받는 거예요. 담배가 역해서 갑자기 못 피게 되었다. 갑자기 술이 안 받아서 술을 못 마시게 되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성전된 이 몸을 육체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술, 담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먹는 음식들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우리가 기억하고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먹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육체를 정욕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드는 그 정욕적이고 육체의 정욕적이고 육체가 충동하는 그 감각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의 몸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